네, 순결한 숭배 지역대회를 마치시고 이렇게 왕곡회관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시간 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집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131번 하나님께서 멍에를 함께 매게 하셨네 마태 19장 5, 6절에 근거한 노래를 부르시고 이재훈 형제 시작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이재훈 형제 잘 준비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집회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이 교제 기간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남녀들에게 있어서 매우 즐겁고 또 설레는 한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남녀들이 이 교제 기간 동안에 아주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교제 기간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교제 기간을 매우 성공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담긴 보물 10분 연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3가지 비결에 대해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주의 깊이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양한 학생 과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별 방문에서 또 공개 증거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잘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서 연구를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면에서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함께 토의하실 텐데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조직이 이루고 있는 일들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동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집회를 잘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매우 유익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성경에 담긴 보물 첫 번째 연설을 들어보실까요? 교제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최희정 형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언젠간 나도 멋진 형제나 자매를 만나서 손 꼭 잡고 집회 가는 날이 오겠지. 영화처럼 눈빛만 봐도 통하고 대화 끝날 때마다 우리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날이 혹시 기다려 주십니까? 네, 최근 그 SNS에 나오는 커플들을 한번 보시면 어떠신가요? 네, 드라마에서 보면 맛있는 음식을 또 먹고요. 또 예쁜 데를 가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 사진마다 하트가 뿅뿅뿅 이렇게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어떨까요? 네, 왜 늦었어? 나 뭐 달라진 거 안 보여? 네, 방금 그 말의 의미는 뭐야? 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시작돼서 아마 조용한 냉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교제 기간을 즐겁고 의미 있게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제는 단순히 기분 좋은 데이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을 준비하는 시기이죠. 그만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그분의 한번 견해를 살펴보시죠. 잠언 20장 24, 25절입니다. 잠언 20장 24절, 25절입니다. 네. 사람의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거룩하다 하고 경솔히 소리치고 나중에서야 자기 서원을 생각해 보는 것은 올무가 된다. 네. 이 말씀은 이제 감정으로만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중하지 않는 약속은 자신에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얻는데 외관만을 보고 계약하지 않으시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하수구도 보게 되고요. 물은 잘 나오는지, 소음은 없는지, 벌레는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꼼꼼히 살피죠. 하물며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신중히, 더 천천히,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교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견해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교제를 시작하려면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잠언 2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8절입니다. 계획은 의논에 의해 성공하니 노련한 지도에 따라 전쟁을 치러라. 잠언은 솔로몬 왕이 주로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들은 전쟁이나 또 외교적인 문제, 심지어 성전 건축과 같은 일을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죠. 주변에 자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전통적이었습니다. 이 성구 역시 그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조언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치러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만 믿고 시작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단지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으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관찰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관찰을 해야 할까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회중 집회나 야외 봉사 그리고 영적인 활동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상대방의 말과 행동, 태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인내심, 그리고 관심사, 그의 진지함도 관찰할 수 있죠.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또 신뢰할 만한 장로 형제나 장성된 분에게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떤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룻기 2장 11절에 보면 아마 그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평판 역시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찰하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멀리 미행한다거나 아니면 SNS를 하나하나 다 뒤져본다거나 그거는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이트를 하기 전에 상대방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존중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제하기 전은 그런데요. 자, 이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잠언 20장 5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5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다. 네. 이 말씀은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깊은 우물의 물처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주의 깊이 살펴보면 그때야 그 물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길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묻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잘 들어주면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이죠. 한 형제는 교제가 시작되면서 3번 만나고 결혼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바로 전데요. 네. 예. 하지만 교제는 이 정해진 횟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관찰할 때하고 또 다른 점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산책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친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주제로 함께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성경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서로의 영성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출판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구함으로 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영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제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서로의 믿음과 성품이 어떠한지 그 점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파를 한번 보실까요? 네, 사파를 보시면 공개된 장소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화하고 있는 한 쌍의 이 형제 자매가 보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모범적인 그 교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제 기간은 감정만 따르기보다는 여호와의 시각으로 신중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파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3가지 원칙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네, 여호와의 견해를 중심에 두고요. 그리고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지혜롭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 기간 동안에 진실하게 서로를 잘 알아감으로 우리는 교제 기간에 성공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지혜를 반영하는 이 원칙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교제 기간은 분명히 행복하고 축복된 견우로 이어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견해를 중심에 두면서 교제 기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최희정 형제 교제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아주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영적 보물 찾기 프로입니다. 잠언 20장의 내용 가운데 찾아오신 많은 영적 보물들을 함께 공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지웅 형제가 사회하시겠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잠언 20장 27절을 청중 가운데서 낭독하실 수 있습니다. 장효정 자매. 사람의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샅샅이 살핀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호흡이 어떤 의미에서 등불과 같습니까? 네, 앞에 이재용 형제. 사람의 호흡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이렇게 표현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성 혹은 속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등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설명하셨습니다. 최은정 자매.
네, 우리가 호흡하는 것으로도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로도 영적인 건강 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그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에 영적인 것, 또 올바른 것을 가득 채운다면 세워주고 선한 것을 말할 수 있음을 교훈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영옥 자매. 한숨을 내쉬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 예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실 때도 한숨을 쉬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탄에 잠겨서 한숨을 쉽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호흡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성 또 인간성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떤 영적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천세미 자매. 20장 11절은 아이라도 그 행동으로 자기 행실이 정결하고 올바른지를 드러낸다고 알려집니다. 대동영상이나 경험담들에서 어린 아이들이 생일을 지키지 않거나 또 굳기에 경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나이가 어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회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자신이 배우고 선택한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서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심규철 형제. 이 15절에 언급된 입술을 그 성십이 그 신세계역 번역에서는 귀중한 그릇에 비유하는데요. 이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내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선하고 친절하고 또 사랑에 찬 동기로 말을 한다면, 또 음식을 내놓기 전에 미리 간을 보는 것처럼 신중하게 말하려고 한다면 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입술은 그분의 귀중한 그릇처럼 쓰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미경 자매. 당장에 좋아 보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아 보여서 어떤 것을 하겠노라고 순간적으로 말하기란 쉽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말하는 경솔한 사람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작은 약속이라도 충분히 고려해 본 다음 말하고 언제든 그만두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 지으려는 특성을 길러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주 형제. 네, 1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통찰책에서는 이 점과 관련해서 자기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마련해 주기를 바라기까지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대를 보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중 내에서 게으른 자가 아닌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참으로 여호와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하진 형제. 잠언 20장 8절에서는 왕은 왕좌에 앉아 재판할 때 눈으로 모든 악을 가려낸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성구는 하늘 왕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사람들의 동기와 태도를 꿰뚫어 보시며 철저히 판단하고 계심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성구에서는 일부 악이나 혹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악, 곧 숨겨진 동기와 위선까지도 가려내신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왕이신 예수께서는 누가 염소와 같은 사람들인지 이미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 깊이 여호와께 충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서 유익했습니다. 네, 백영은 자매. 저는 5절의 내용을 부부 사이의 생각의 차이를 초점을 맞췄는데요. 예전 파수대 표현 중에 남자는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을 찾고 여자는 감정의 공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에 이르러 논쟁이 될 수 있는데 깊은 곳에 물과 같은 생각을 길어내기 위해 분별형을 사용해서 관점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화할 때 이상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수 형제. 네, 저는 29절에 노인의 영화는 백발이다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표현은 경험이 많은 연로한 자들을 존경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판물에 보면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탐구할 때 더 존경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효상 형제. 네, 22절에 악을 갚아주겠다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참조 성구에 보면은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다양한 성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당한 일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답답할 수 있죠. 갚아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악이라고 보기에는 약합니다. 아마 악이라고 한다면 중상, 협박, 폭력 정도 돼야 이제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당했어도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그랬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성구를 통해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영민 형제. 잠언 20장 24절을 보면은 사람의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나 봉사 그리고 대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됩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기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감독자든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대할 때 화를 낸다거나 어떤 압박을 가한다거나 심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 자매. 잠언 20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겨울에 쟁기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수확하려면 햇빛으로 땅이 단단해지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어려운 일들이 많은 때이지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여호와의 일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재현 자매. 17절에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어도 나중에는 입에 자갈이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속여서 얻은 것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손실을 주게 되는데 속이는 행위는 어쩌면 가족들과 자신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게 되고 또 입속에 자갈이 가득해서 결국은 빵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에게 해로움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속이는 행위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정 자매. 20장 12절에서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셨다고 알려집니다. 이거는 참다운 이해력을 가지려면 잘 듣고 잘 봐야 하는 것인데 세상은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우리 성서에서는 이해력을 갖기 위해서 잘 보아라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잘 들어라라고 알려줍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잘 듣고 잘 보는 것을 통해서 이해력을 가질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의미 깊은 발표를 통해서 효중을 영적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지용 형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성경 낭독입니다. 오늘 낭독 범위는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서 처음으로 학생 과제를 수행하시죠. 윤상환 형제를 연단으로 초대합니다. 포도주는 비웃는 자이고 술은 제어하기 어려우니 그로 인해 길을 잃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왕이 일으키는 공포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으니 그를 노엽게 하는 자는 목숨이 위태롭다. 논쟁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로운 일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모두 논쟁에 휘말린다. 게으른 자는 겨울에 쟁기질하지 않으니 수확 때에 거둘 것이 없어
구걸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충성스러운 사랑을 보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충실한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으랴. 의로운 자는 충절로 걸으니 그의 뒤를 잇는 자녀들은 행복하다. 왕은 왕자에 앉아 재판할 때 눈으로 모든 악을 가려낸다. 내가 마음을 깨끗이 했으니 죄 없이 정결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부정직한 저울추와 속이는 계량기 둘 다 여호와께서 혐오하신다. 아이라도 그 행동으로 자기 행실이 정결하고 올바른지를 드러낸다. 듣는 귀와 보는 눈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가난해진다. 눈을 떠라. 그래야 빵을 배불리 먹게 된다. 물건을 사는 이는 좋지 않다 하지만 돌아가서는 자랑한다. 금도 있고 산호도 많지만 귀중한 것은 지식의 입술이다. 네, 제가 소개를 드릴 때 학생과제를 처음으로 수행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낭독을 잘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2번을 쳐다봤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죠. 이미 많은 경험을 하신 분처럼 아주 능숙하게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윤상원 형제 살펴볼 조언가는 일가책 5가 정확한 낭독입니다. 이 성서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밟아야 되는 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정확하게 낭독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특히 형제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낭독을 하지 못한다면, 특히 성서나 성서 출판물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청중들에게 또 그리고 집주인에게 우리의 성서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그 유익이 반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윤상원 형제 몇 가지 점에서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같이 쭉 따라 읽었는데 그 단어를 그냥 건너뛰지도 않으셨고 부정확하게 발음하지도 않으셨고 이렇게 어순을 임의대로 막 바꿔서 낭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청중들이 잘 집중해서 낭독할 수 있게끔 아주 능숙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처음 학생 과제라서 긴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다음 학생 과제도 아주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야외 봉사에 힘쓰십시오 집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 시작하기입니다. 호별 방문에서 상대방이 최근에 외국에서 이민을 왔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유일의 자매가 천세미 자매를 상대로 준비했습니다. 띵동. 택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택배는 아니고요. 저는 성경에 담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 방문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택배는 이미 기사님께서 놓고 가신 것 같아요. 박스가 많아 보이는데 필요하시면 안쪽으로 옮기는 것 좀 같이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옮길게요. 네. 근데 주문할 게 많으셨나 봐요. 집을 좀 정리하고 꾸미느라 좀 정신이 없네요. 그렇구나. 이번에 새로 이사 오신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진짜 바쁘겠어요. 집부터 시작해서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적응해야 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정든 곳을 떠나온 거니 마음도 싱숭생숭하실 것 같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한국은 좀 어떠세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워낙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그렇게 오랜 기간 떠나 있다고 느끼진 못했었는데 그 사이에도 많이 바뀌긴 했네요. 익숙하면서도 좀 낯설어요. 차차 적응되겠죠. 그러게요. 심리적인 변화도 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환경이 확 바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큰 변화가 생긴 만큼 마음이 많이 복잡했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방문한 거니까 성구 하나 정도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말이거든요. 네, 뭔데요? 여기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실 환경이 바뀌고 낯선 상황에 직면하면 막연한 걱정이나 두려움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지 간에 늘 곁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쵸. 그치만 이 성꾼은 단순한 마인드셋 같은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 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필요할 때 하느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과연 하느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아직은 믿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찾아뵈서 하느님이 정말로 계신지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짐 정리 마저 하셔야 되니까 이만 인사드릴게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리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쯤 다시 찾아뵐게요. 괜찮으시죠? 네, 그때 봬요. 네, 유일의 자매 수고하셨습니다. 주어진 장면에 근거해서 아주 차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잘해주었죠. 또 한번 깜짝 놀랐네요. 기부스라고 올라왔네요. 네, 몸이 불편한 텐데도 임명에 충실하게 잘 고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일의 자매 살펴볼 조언과는 랑제 3과 요점 3에 있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하십시오입니다. 자, 우리가 호별에서 이 문을 두드리고 비공식 증거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 특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함일까요? 물론 우리는 성서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말에 잘 호응해 주고 또 그 감정에 공감해 주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유일의 자매 이 부분에서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잘 들어주셨죠. 본인이 준비한 것이 있었을 테지만 자신이 준비한 것을 그냥 막 무작정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네, 또 거기에 맞는 성구를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셨죠. 네, 이렇게 자신이 준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또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학생 과제에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관심이 자라도록 돕기입니다. 공개 증거에서 JW 라이브러리 앱을 소개하고 설치까지 도와주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오희연 자매가 김선희 자매를 상대로 준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안정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안녕하세요. 요즘은 뉴스나 인터넷 기사만 봐도 좀 불안한 내용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도 큰 아이 딸인데 지금 학원 끝나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혼자 학원을 다녔었는데 요즘은 좀 불안해서 이렇게 데리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라도 좀 읽으면 불안한 마음이 좀 가라앉을까 싶어서요. 아, 딸이면 더 걱정되시겠어요.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만 주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출판물인데요. 성경에서는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와 안정감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이요? 저는 종교가 없어서요. 성경은 종교 서적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보여드려도 될까요? 2분 정도면 되거든요. 네, 그러세요. 성경에 이런 내용을 담아놨는지는 몰랐네요.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성경에는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사람은 왜 죽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언제 해결될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이랑 희망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를 얻었는데요. 아주머니께서도 성경을 알아보시면 지금과 같은 답을 찾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맞는 말 같긴 한데 지금은 좀 그렇고 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나요? 인상 깊어서요. 아, 이 영상이요. 이건 JW 라이브러리라는 무료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광고도 없고 회원가입도 없는데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혹시 설치해 드릴까요? 네, 좋아요. 여기 앱스토어에서 JW 라이브러리라고 검색하시면 보라색 앱이 뜨죠.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앱을 열어보시면 성경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여기 탭에서 다양한 주제의 실용적인 기사랑 동영상도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영상도 여기 첫 화면에 바로 있네요. 진짜 제가 평소에 궁금했었던 내용들이네요. 감사해요. 집에 가서 좀 보고 생각해 볼게요. 네, 편하게 살펴보시고 이거는 제 명함이에요.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곳에 나오는데 앱 살펴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되고 여기 들르셔도 돼요. 네, 그럴게요. 수고하세요. 네, 가세요. 네, 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본이 되는 전시대 공개 증거 장면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 위원장이 살펴볼 조언과는 랑제 9가에 있는 요점 5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알려주십시오입니다. 잠시 후에 그리스도인 생활 집회에서도 살펴보시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가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알려주십시오. 이 조언가의 요점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이 이 성서를 통해서 유일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직접적으로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 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시대 봉사에서 어떤 잡지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니까 그냥 그 잡지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서 연구를 직접적으로 제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죠. 물론 거절이 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시도를 해본다면은 이 조언과의 내용처럼 상대방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학생 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 설명하기 실현입니다. 동물들도 하늘나라에 갑니까? 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함승현 자매가 설수빈 자매를 상대로 준비했습니다. 언니, 나 없는 동안 콩이 잘 돌봐줘서 고마워. 여기 쿠키 좀 사왔어.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여행은 어땠어? 여행은 좋긴 했는데 콩이도 그냥 데려갈 걸 그랬어. 3일 동안 정도밖에 못 본 건데도 보고 싶더라고. 그랬구나. 콩이도 너 없는 걸 아는지 좀 풀이 죽어 있더라고. 아, 진짜? 근데 이렇게 잠깐 못 봤는데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만약에 콩이가 나중에 떠나게 되면은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 동물들도 나중에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콩이가 없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프지. 나도 예전에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떠났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 근데 정말 동물들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성경에서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성경에 그런 것도 나와? 먼저 여기 누가 하늘에 갈 수 있는지 계시록 14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 여기를 수빈이가 읽어줄래? 그리고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들은 새 노래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땅으로부터 사신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익힐 수 없었다. 고마워. 여기 보니까 정해진 수의 사람들만 하늘에 갈 것이라고 알려주지. 14만 4천 명이라고 했네.
맞아. 그들은 하늘에 가서 예수와 함께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하늘에 갈 수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너무 좋은 질문이야. 그 점은 시편 37편 29절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부탁해. 이로운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늘에 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알려주지?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알려주네. 맞아. 14만 4천 명의 정해진 사람들만 하늘에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낙원이 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러면 동물들도 하늘에 가는 수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까 하늘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알려주지? 통치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동물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늘에 갈 수는 없겠다. 맞아. 너무 잘 이해했어. 성경에서는 동물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아. 왜냐하면 동물은 하늘에 갈 자격을 갖추기 위한 단계들을 밟을 수 없기 때문인데 그 단계들에는 하느님과 예수에 대한 지식을 쌓고 또 믿음을 나타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지. 근데 동물들은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냥 본능에 따라서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죽도록 창조되었어. 이렇게 영원히 살 전망을 가지고 창조된 것은 우리 사람뿐이야. 그렇구나. 하늘에 갈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 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마음은 좀 슬픈 것 같아. 이렇게 수빈이가 콩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예쁘다. 그렇게 여호와 하느님께서도 우리 수빈이처럼 동물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낙원이 된 땅에서 우리가 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 점은 우리 다음 주 주말에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보면 어때? 다음 주 주말 괜찮아. 네, 함승현 자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주제가 제가 흥미롭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이 학생 과제를 짜는 본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일 수 있어요. 이 주제가. 근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 오늘 함승현 자매 살펴볼 조언가는 낭제 3과에 있는 요점 4 친절하고 존중심 있게 말하십시오입니다. 이 친절하고 존중심 있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하는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친절하고 존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좀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과 같은 이런 존중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투, 말하는 방식,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승현 자매도 그 점과 관련해서 잘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종일관 아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존중심 있는 태도로 나타냈고요. 그 사용하는 단어도 물론 그랬습니다. 또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칭찬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죠. 이런 것 역시 말하는 방식에서 친절함 또 존중심 있는 태도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접근 방법이나 말에 있어서 존중심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 과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과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78번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노래는 78번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생활 첫 번째 프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권하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5분간 토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설재영 형제가 사회하겠습니다. 네, 성서 필자인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에 사용된 단어는 단지 이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또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호와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성서 연구를 제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불특정 다수를 방문해서 이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종교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라면 더더욱 거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성서 연구를 제안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성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의 웹사이트인 JWORG 사이트의 성경 공부 신청하기 링크입니다. 이 집회교재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또 웹사이트에서는 상단에 이 성경의 가르침 탭에서 성경 공부 항목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성서 연구를 제안할 수 있는지 함께 토의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데 성경 공부 신청하기 링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신영옥 자매. 예, 그 성경 공부 신청하기 링크 자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름 먼저 이름 쓰고 그다음 성 쓰게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거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뭐 주소, 이메일 이런 것들을 하고 언제 연락받기 좋은 시간대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하게 되고 그건 이제 협회에서 그걸 보고 이제 적절한 전도인을 보내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태훈 형제. 타 지역 외국에서 놀러 온 사람에게 증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면 성서 연구를 제안해 볼 수도 있는데요. 두 사람이 사는 거리가 꽤 있다면 성경 공부 신청하기 링크를 사용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성서 연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들어보시죠.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는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입니까? 네,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신영옥 자매. 예, 저는 뭐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거 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연구용 책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나중에 성서 공부라고 알려주는 방식이 있었는데 요거는 관심자의 특성에 따라 둘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미경 자매. 저도 호소력 있을 만한 출판물을 단지 같이 읽어보고 싶다고 한 후에 연구용 서적을 같이 읽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수께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을 마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예수의 명령을 이용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집주인들의 냉담한 반응이나 사회나 국가적인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전파 활동을 계속 힘써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설재웅 형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의 조직이 이루고 있는 일들 10분 동안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그분의 임재의 복합적인 표징을 알려주셨습니다. 큰 규모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과 두려운 광경이 포함되었죠. 예수의 말씀은 긴박감을 느끼게 하며 그분의 제자들이 42절의 말씀처럼 깨어 살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또 예수께서는 전 세계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예언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위급한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란 소식이죠. 그래서 jw.org 홈페이지, 특히 홈페이지 제일 상단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세상의 흐름과 사건들을 다루는 기사들이 실립니다. 그 기사들은 어떻게 선택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높은 출판 표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빨리 첫 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알아보시죠. 일단의 형제들이 일주일에 2번 모임을 갖는데 그 형제들은 각각 조정자위원회와 집필위원회를 대표하죠. 이 형제들은 함께 모여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토의하는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텍사스에서 있었던 학교 총기 사건 같은 것들이죠. 또는 최근에 행해진 조사나 연구 같은 것들에 관해 토의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언급한 전 세계에서 전염병처럼 번지는 외로움이라는 문제, 또 팬데믹이 끝난 후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때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또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적절한 내용을 잘 선정하면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봉사에 참여해 참신한 최신 주제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내용이 선정되면 주의 깊이 협력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작업을 합니다.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하면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죠. 깨어 살피십시오 항목에 들어가는 기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집필위원회는 양질의 기사들을 며칠 안에, 심지어는 하루 안에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웹사이트 기사 하나를 준비하는 가장 짧은 기간이 2달 정도였기 때문에 하루 안에 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집필부는 기사를 작성할 주제를 전달받자마자 그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연구조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교정을 보고 사실 확인을 거쳐 기사가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번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로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이렇게 기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빨라졌지만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기사가 완성되면 여러 팀이 협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해당 기사에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번역자들을 위한 메모를 달고 내용의 정확성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기사가 쉽게 검색되도록 정보를 삽입하죠. 또 간단한 스케치를 넣어서 완성된 사파가 어떨지 보여줍니다. 보통은 순서대로 하나를 마치고 다음을 하는 식으로 따로따로 하는 일들을 이런 기사들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로 제시하는 모든 내용은 믿을 만한 출처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성구를 적용할 때 정확해야 하죠. 또 사건들을 묘사하거나 사람들의 이름이나 칭호를 언급할 때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모든 걸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기사들도 정확성에 대한 표준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연구조사하고 확인을 거치죠. 다른 점이 있다면 아주 신속하게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미술부가 하는 일은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고 가능하면 독자의 마음에 이를 수 있는 이미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보통 이미지를 고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인데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모아보내면 형제들이 결정을 하죠. 최종 이미지가 선택되면 우리는 기사를 올리는 데 필요한 다른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디지털 이미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과 같은 다양한 기기에서 이미지를 잘 볼 수 있게 합니다. 번역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웹사이트를 찾는 많은 사람이 홈페이지 상단의 기사를 영어와 동시에 자신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홈페이지 상단 기사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나가야 하는 내용이고 번역자들이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 기사들에 대한 배경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업할 자료를 받으면 하루 안에 작업을 해서 다시 집필부로 넘깁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인상 깊은 점은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에 알리고 싶어 하시는 소식은 정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비극적인 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듣고 지부위원회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도울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은 회중들을 격려하기 위해 새 부부를 보내기로 했죠. 저희가 가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상처받고 화가 나 있었죠. 형제자매들도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했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어요. 형제자매들은 자신들도 감정적인 상처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격려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였죠.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고 위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맞는 이 기사가 나온 거죠. 형제들은 봉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멋진 선물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우리가 볼 때 형제자매들도 감동시켰어요. 그 기사는 단순히 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신시켜 주었죠. 형제들은 여호와의 조직이 그들이 겪는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들 협력해서 이렇게 좋은 기사를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정말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는 당시 사건들을 사용해 성경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시기적절한 홈페이지 상단 기사를 활용해 대화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게 전자기기로 기사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보내려는 기사 아래로 화면을 쭉 내리면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방법을 잘 아는 형제자매와 함께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홈페이지 상단 기사가 바뀌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찾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최근 홈페이지 상단 기사 목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임재의 복합 표징을 알려주시고 나서 큰 격려를 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왕국이 가깝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는 기사의 목적은 현재의 삶이 얼마나 나쁜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왕국이 곧 더 나은 삶을 가져올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도 이 점을 알아야 하죠. 조직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어 살피도록 일깨워 주시고 끝이 다가오는 이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를 주신 여호와께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회종성서 연구입니다. 과거 1세기 당시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어 왔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최성식 형제가 사회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증거하십시오. 철저히 증거하십시오. 제 결론 부분을 연구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28장 땅의 가장 먼 곳까지 장을 연구하실 텐데요. 네, 사도행전에는 이 32개의 지역,
54개 도시, 9개의 섬 출신인 95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죠. 또 일반인들, 거만한 종교인들, 또 허영심에 가득 찬 정치인들, 또 맹렬한 박해자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1세기 형제 자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 열심히 전파 활동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러한 점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지역대회가 있어서 1항부터 7항까지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오늘은 성령의 힘으로 소제목 8항부터 연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아진 형제의 낭독으로 8항과 9항을 먼저 보시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르면 여러분은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느님의 영, 즉 활동력의 인도를 받아 결국 온 땅에서 증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베드로와 바울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악귀를 쫓아냈으며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은 데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 사도들과 그 밖의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주는 정확한 지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 33년 오순절에 예수의 제자들은 영이 말하게 하는 대로 여러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하느님의 장엄한 일에 관해 증거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기적으로 외국어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영의 도움으로 충실한 종은 여러 언어로 성경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막대한 부수의 파수대와 깨어라가 인쇄되며 우리의 웹사이트 jw.org에는 1000개가 훨씬 넘는 언어로 제작된 성경 출판물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장엄한 예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기억 질문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네, 우리 유다윤 학생.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악귀를 쫓아냈으며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켰습니다. 네, 그랬죠. 맞습니다. 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배경윤 자매. 또한 가장 중요한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주는 정확한 지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점도 있죠. 또 어떤 유명한 일화가 생각나시나요? 기원 33년 오순절에 있었던 네, 박준범 형제. 네, 기원 33년 오순절에 그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혀처럼 내려와서 그들을 위에 하나씩 내려앉아서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여러 언어, 즉 외국어로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진 않죠. 하지만 우리에겐 기적과 같은 도구가 있죠. 네, 니은 질문 살펴보시죠. 충실한 종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무엇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천 형제. 네, 어느 종교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1000개가 넘는 훨씬 넘는 언어로 우리 웹사이트 jw.org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성경 출판물과 동영상을 자신이 보고 있는 언어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이 말은 즉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제 언어의 장벽 없이 하나님의 장엄한 일들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명령에 기꺼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jw.org 사이트 네, 잘 활용들 하고 계시죠. 오늘 집회에서도 앞선 프로에서 네, 잘 들어보셨 격려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jw.org
이 사이트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습니까? 이 사이트 개설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네, 25년이 넘어서 거의 30년 정도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jw.org 주소가 jw.org가 아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 주소? 네, 신영욱 자매. 워치타워 아니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정확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워치타워.org 사이트였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jw.org 사이트는 2012년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웹사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한 해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네, 2020년 기준으로 10억 명 이상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네,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1월 이후로는 매일 30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바로 우리 jw.org 사이트입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호와의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기적입니다. 우리 신세계역 성경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10강 보시죠. 1989년 이래로 충실한 종은 신세계역 성경을 여러 언어로 보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이 성경은 이미 2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수억 부가 인쇄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양이 인쇄될 것입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영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1989년 이래로 성경 번역과 관련하여 어떤 발전이 있었습니까? 네, 앞에 김은경 자매. 네, 1989년 이래로 충실한 종은 신세계역 성경을 여러 언어로 보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오늘 날짜로 보니까 492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여호와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인도하였습니다. 아, 네, 최신 정보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세계역도 성경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또 최근에 우리가 듣게 된 어떠한 최신 소식이 있을까요? 네, 2025년 4월에 2개 언어가 발표되었죠. 네, 프랑스 수어가 발표되었고요. 네, 이 프랑스 수어는 20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 같은 달 최근에 4월에 멕시코에서 9만 4천 명이 사용하는 나우아트러라는 언어의 신세계역 성경도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최근에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뒤에 김명철 형제. 그 수어로 전역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월입니다. 그 앞선 3월에 한국 수어가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킨텍스에서 특별 모임도 저희가 가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한국 수어는 10만 명 정도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세계역 성경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 역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계속 11항 보시죠. 15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 자원봉사자들이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여호와의 증인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호와 하느님과 그분의 메시아 왕과 설립된 하늘 왕국에 관해 세계적으로 철저히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네, 출판물 번역은 얼마나 큰 규모로 수행되고 있습니까? 네, 뒤에 장재현 자매.
네, 150여 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 자원봉사자들이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일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 점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재천 형제. 네, 거기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철저히 증거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요 언어들만 번역해서 전파를 한다면 소외된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왕국이 무엇인지, 성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안 알려줘, 우린 그래서 몰랐다, 이런 말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최대한 찾아서 번역 작업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종교 조직은 세상에 그 어느 조직도 없습니다. 네, 그럼 다시 과거로 가보시죠. 12장입니다. 바울이 피시디아의 안티오크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보면 바울은 방해받는 일 없이 아주 담대하게 하느님의 왕국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전파 활동을 수행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다름 아닌 그 당시 세계 강국의 수도인 로마였습니다. 예수의 초기 제자들은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네, 바울과 그 밖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증거 활동을 수행했습니까? 네, 앞에 김수현 자매. 성령의 도움과 인도에 따라 담대하게 증거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또 말과 행동, 연설, 서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아, 네, 그런 방법들로 증거했군요. 감사합니다. 네, 신영옥 자매. 여기서 보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태도나 경향이나 성향을 나타내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전파 활동을 통해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을 이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박소정 자매. 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도 사도 28장 31절의 표현처럼 방해받는 일 없이 자유롭게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누가가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걸 보면 그 무엇도 왕국 소식이 로마에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성령의 도움으로 바울을 비롯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파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네, 성구 해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은효상 형제. 네, 또한 당시 세계 강국인 로마에서 봉사했다는 점을 유의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 강국인 영국이라든가 또 미국의 중심인 뉴욕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말을 잘 들을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정말 로마의 시민들에게 전파 활동을 해야 했을 때 정말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성령이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박준범 형제. 네, 사도 바울을 비롯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에서 그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매진했는데, 이것은 그 예수께서 그 형주에서 돌아가게끔 했던 그 정치 세력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전파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용기와 믿음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여기 사도 28장 31절 아까 박소영 자매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 방해받는 일 없이 아주 담대하게. 네.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연구 노트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네, 신여명 목자매. 예, 저는 그냥 제 그런 묵상과 생각에서 나온 말인데, 방해받는 일 없이 담대하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의 전도인 자신의 불완전성, 또 주위의 환경, 또 사단의 방해,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언제나 항상 뭔가 주변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여호와의 성령의 힘, 그분의 영에 민감하게 되면 나갈 힘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연구를 갈까 말까, 이제 그 연구생은 갑자기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생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봉사 모임을 들으니까 힘이 나서 가서 연구를 하고 왔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여호와의 성령의 힘, 또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아침에 잠깐 안 보이셨는데 연구하고 오신 거였군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격려가 됩니다. 네, 은효상의 형제. 네, 각조에 보면 방해받는 일 없이 또는 자유롭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바울이 자유로웠다라고 할 수는 없죠. 아주 제한받는 상황 속에서 그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상황 역시도 자유롭다. 특히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편지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울의 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도 자유로운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아주 바울은 당시 아주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네, 이렇게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소제목 보시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계속 전파하다. 14만 보시죠. 예수의 초기 제자들은 박해를 받았을 때 담대함을 달라고 여호와께 청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박해를 받을 때 증거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왕국 봉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그분의 영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증거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한 반대도 잔인한 박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좋은 소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성령과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네, 박해를 받을 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손을 많이 드셨는데, 네, 은하인 자매부터 할까요? 하느님의 축복과 그분의 영의 도움이 없다면 좋은 상황에서도 나쁜 상황에서도 봉사를 계속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정태현 형제. 우리가 박해를 받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도 우리가 버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느껴졌을 때, 응답이란 걸 깨달았을 때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간다면 버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진심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김준영 형제. 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때 위로를 받고 박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앞전 구절을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여호와께 간청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기도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내용입니다. 또 야고보 1장 2절로 8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또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려줄까요? 네, 앞에 장경진 형제. 네, 시련을 받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련을 만나는 것과 관련된 원문은요. 강도와 마주칠 때처럼 예기치 않는 혹은 달갑지 않은 대면을 암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같은 박해를 받을 때에도 지혜와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14, 15항 보시죠. 스데반은 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무렵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파 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며 그로 인해 훌륭한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록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이들은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크까지 갔으나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티오크로 가서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주 예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그 당시 일어난 박해는 오히려 왕국 소식을 더 널리 전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소련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1950년대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덕분에 좋은 소식이 그 광활한 지역에 끊임없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증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 멀게는 1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스스로 그들을 그 먼 곳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한 형제는 결국 정부 당국 덕분에 시베리아에 있는 많은 진실한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네, 유아진 형제의 아주 훌륭한 낭독 감사합니다. 기억 질문 보시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네, 뒤에 한치훈 형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무렵 박해가 더 심해지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그 일을 계기로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파되었습니다. 네, 그랬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그랬을까요? 네, 앞에 김준영 형제. 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흩어진 일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 지역적으로 더 확장되는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빌립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질병에 시달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적으로 고쳐주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도시 전체가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확장되는 통로가 되는 좋은 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앞에 장경진 형제. 네, 또한 사도 11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지역이 나오는데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티오크 이렇게 나오는데 2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본에서 그리스인이라고 참조된 내용에서는 알려주는데 다른 그 당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에게까지
예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발표에서 언급된 이런 지역들은 박해로 인해 영적으로 발전된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비교적 최근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니은 질문 보시죠. 오늘날 시베리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까? 네, 김민우 형제. 네, 1950년대 구소련 시야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시베리아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지역이 흩어져 있게 되었고 사실 매우 척박하고 매우 추운 지역이지만 실제로 일부러 가서 봉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들이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또 흩어져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면서 결국 오늘날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당시 소련이었죠. 그 소련 정부가 이제 지금의 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이런 지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 박해가 있었죠. 약 7,000명의 증인들이 가축 열차를 타고 2주간 넘는 기간을 여행 끝에 시베리아에 유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형제들은 이러한 환경에 굴하지 않았죠. 여기 본항에 나오는 한 형제의 말이 너무 인상이 깊은데요. 뭐라고 말했나요? 네, 윤은주 자매. 네,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수천 명에 달하는 우리 동료 형제 자매들이 유배 생활을 떠날 때는 얼마나 많이 슬펐으며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형제가 말한 것처럼 많은 진실한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작은 처음엔 다 힘들고 박해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내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정부 당국 덕분에, 이 덕분에라는 말을 하죠. 네, 참 인상 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연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철저히 증거하십시오 책 연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집중하심으로 이 봉사의 직무에서 큰 격려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훌륭한 해설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최성식 형제의 좋은 사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집회 간단하게 좀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교제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3가지 비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먼저 교제 기간에 대한 여호와의 목적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이 교제 기간을 잘 활용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 기억하실 겁니다. 또 성서 연구도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도 격려를 받으셨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철책에서 배운 것처럼 땅끝까지 전파하고 또 제자를 삼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 집회 혹시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제 기간과 관련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음 주에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성서 원칙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신다면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 과제 또 연설 프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집회를 마치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50번 구출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시고 마치는 기도는 최경렬 형제가 수고하시겠습니다. 노래는 150번입니다.